인생이 어려운 골짜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 때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고 또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상황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그 상황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인생이 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또한 자신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보다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본인의 심기를, 분노를 표출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에레미야가 이 돌파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또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그랬지만 여러분에게 뭐 큰 위로가 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또 현실적으로 볼 때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지난 4달 동안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보시면 바술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성전 총감독이 우리 에레미야를 이제 드디어 붙잡아다가는 그를 착고에 채우고 이제 때리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임멜의 아들 바술, 어떤 사람인지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장에도 보면 바술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또 32장에 나오는데 또 달라요. 바술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술은 우리 그 여호야김 왕이 등극할 때 609년,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대군과 이 바로왕 느고의 군대가 싸워서 느부갓네살이 이겼습니다. 패퇴하는 우리 그 바로 느고가 돌아가면서 이제 유다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증하는 전쟁 분위기가 이제 그 가나안 일대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무척 어렵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성전 감독 대제사장 우리 바술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에레미야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거든요.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자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났고 또 그가 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서 아마 거짓 선지자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제 이렇게 매를 친 것 같아요. 그 착고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저는 착고거든요. 저런 것에 이렇게 저 사람을 갖다 묶어놨는데 그랬어요. 하루 다음날 바로 풀어졌거든요. 바술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뭐냐면 여론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한번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둡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먼저 19장 4절과 5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알을 이제 이렇게 바알에게 자식을 불살라 드렸다.
바알 종교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609년에 우리 요시아가 죽었어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를 이렇게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죽자마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 그 다음 걸 보시면 우리 이제 도벳이라는 곳, 이 몰렉 종교의 산당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인데요. 실제로 이 몰렉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때 인간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저히 어떤 길을 찾지 못할 때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 그 흰놈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이제 더럽게 했어요. 흰놈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언덕 저 밑에 있는 계곡, 한쪽 계곡이거든요. 바로 그 코앞인 거예요. 평소에 거기 그릇을 이제 이렇게 토기를 쓰고 나서 버릴 때 거기다 깨서 버리는 곳이 바로 저기였었는데, 저기에 그 전과를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살랐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김 왕 때 609년 이후에 저기에 저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아가 죽자 도벳이 재건된 거예요. 네?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해라.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른 날이 이를 것이다. 아주 상징적으로 그런 형태로 이제 도벳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벳에 있는 제단을 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돌아와서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이 성전 앞에 여호와의 집 뜰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재앙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갔는데 요시아가 느고왕에게 죽어버렸거든요, 무기또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느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동안은 친애굽으로 해갖고 정권이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곧 진위가 내려올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이들이 여호와 종교 개혁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아 왕이 정말 어이없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사실은 그 공허한 감정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우상 숭배에 아주 혈안이 돼서 도벳을 재건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치닫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막 이런 형태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 걸 보시면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친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지난 100여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시고 자기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에레미야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또 성품이 좀 그렇게 부드러운 분은 아니었어요. 까칠한 분이었어요. 보면 3절에 보시면요. 다음날 바술이 에레미야를 복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이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밉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두려움, 사방에서 이제 우겨싸움을 당하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골 밉사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루 이제 풀어주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람이 하루 만에 풀어주지 않고 오래 거기 가둬요, 오게. 근데 이분이 바술이 하루 하고 풀어준 걸로 봐서 뭔가 사람들이 막 여론이 들끓고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맡은 책임자로서 어떻게든지 뭐 아마 조치를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런데 4절, 5절, 6절에 보시면요, 아주 치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와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렇게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요. 이제까지는 북방에서 뭔가 온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왔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바로 왕 느고를 무너뜨리고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하면서 패권을 장악한 바로 그 장본인이 바벨론이거든요. 그 느고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들을 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잘근작을 씹잖아요.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그 모든 보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수를 공격해요. 6절에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듣는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바수올 얘기는 빼도 되지 않았을까? 앞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수올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의 인품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되받아치면서, 욕을 하면 욕으로 되받아치고, 비판하면 비판으로 되받아치고, 한마디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볼상사나워,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이제 7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고 무리가 비방하며 사방에서 두려움 소식이 들리고, 10절에 보시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이 되게 이제 재밌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니
그래서 사방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내가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알 것 같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흠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결정적으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 잡을 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하다 보면 흠 잡을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끄러져서 그 트집 잡을 일을 또는 공격할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저 녀석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기다렸다가 유혹을 받아서 잠깐이라도 실수나 실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소하자. 그래, 우리 고소하자. 그 누가 그러는 거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자란 친한 친구들이 저 녀석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뭐예요? 인덕이 훌륭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메시지도 기분 나쁜 데다가 사람까지 기분 나쁠 경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이분이 지금 백성들하고 지금 까칠한 그런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백성들하고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과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 힘든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관계마저 힘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은 악하니까 그렇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고, 살다 보면 힘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고, 내가 또 미련하니까 사기도 당하는 거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미래를 잘 생각하며 선택하지 못한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죠. 그분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냐, 그런 야속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을 이 예레미야가 정면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 7절을 같이 보시면, 7절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라고 돼 있는 거를 세 번역에 보면 재밌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속이다고 하는 뜻도 있고, 권유하다 또는 이렇게 설득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권유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속인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근데 개혁성경, 이 개혁개정판을 만드신 분들은 저거를 속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속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권유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요즘 번역은 다 영어 번역이나 저런 번역은 다 속이셨으므로 대놓고 번역을 해요. 실제로 예레미야 4장에도 동일한 말을 했거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당시 속이셨습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칼을 주신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은 속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칼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밀면서 왜 나를 속였냐? 왜 나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진짜 어려웠던 거죠. 자기는 자기가 얘기하면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면 구원할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오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면서 어차피 안 될 걸 왜 날 보내셨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저분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서 7장과 11장 15장 보면 이분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야, 더 이상 쟤들 위해서 기도하고 쟤들 위해서 간구하지 마라. 안 들을 거야. 11장 보시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아예 일침을 가하세요. 15장에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야, 진짜 여러분,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역사상 우리 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그리고 사무엘이잖아요. 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이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갱이죠. 에레미야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위대한 선지자지만 당대 에레미야는 자기를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예?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건 다 부정적인 메시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나돗 자기의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한없이 저 모세와 사무엘하면 한없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판인데 지금. 그런데 아예 말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사무엘이라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그냥 정해진 대로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야, 진짜 에레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럼 여러분, 에레미야 입장에서 아니 그럼 날 왜 부르신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니 어차피 저렇게 결정됐고 어차피 저렇게 갈 거면 굳이 뭘 나를 보내셔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젊어서부터 20세,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해갖고 지금 20여 년 저렇게 해갖고 지금 30대 중후반 또는 40대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또 아주 16장에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거.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래요. 어차피 끝난 거다. 그 태어나봐야 독한 병으로 죽어. 그리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고 묻어주지도 않을 거고 지면에 분투와 같을 거고 칼과 기근에 망할 거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결혼하지도 말고 애를 낳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에레미야에게는 따뜻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에레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일정에. 아니 그럼 에레미야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면 아니 힘들어도 너는 내가 따로 챙길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되면 속였다고 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에레미야를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멍들고 그 어려움, 고난 속에 멍드는 것은 참을 만한데 하나님에게 멍드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0절, 17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낳은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우지도 아니할 것만 다 나를 저주한다. 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다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그 우울에 빠지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예. 예? 상처가 나을 리가 없죠. 상처가 계속 골마 터지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하나님 왜 에레미야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시고 그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않도록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셨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감과 영혼의 촉촉한 생수를 주시는 분 아니셨나요? 네,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분이 가신 거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이제 집어치겠다 이 선지자 노릇.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 내질러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또 말하지 않으면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병인 거죠. 이게 병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세요. 이거 막 상황도 어려워져. 하나님도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내 상황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을 때 어떻게 돼요? 에이 그만하자. 에이 그만하자.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한 발짝 뒤로 쭉 물러서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에이 집어치자. 근데 문제는 집어치워지지가 않는 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일장에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철같이 그리고 너의 성처럼 막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보장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우상 제물사만 가서 거기다 저주를 퍼붓고 말이에요. 예, 산에 가서 또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고 다니니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저는 그 정도는 에레미야가 감수할 각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저런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자꾸 기도하니까 야 네가 사무엘이냐? 네가 모세냐? 사무엘과 모세가 와도 안 되는 거야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인생에 결혼이잖아요. 결혼하지 마라. 어차피 너 불행할 거야. 어차피 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네 자식 나면 고통 속에서 시체도 치워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어렵게 죽을 텐데 너 결혼하지 마라. 이야, 이렇게 되면 이 에레미야가 어디 갔다가 마음을 붙입니까? 그렇게 몰아붙이시고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시면 의지할 바 없는 우리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지점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되 내게는 멀리 계시고 상황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점점점 악화 일로에 있고 적어도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는 내 인생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생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몇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대로 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멍든 가슴을 갖고 그냥 멀찌감치, 예? 그래서 교회도 이제 적당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집안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도 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숨어버리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때로 고약하시게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를 마구마구 밀어붙일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무색하게 되는 공간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이 장면에 적합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막막합니다. 예, 가기는 가지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예, 그런 시간이 막막하게, 그런 공간 속에 막막하게 던져지는 기분, 그것이 어두운 밤이죠. 예레미야는 그걸 어떻게 그 상황을 맞닥뜨립니까?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탓합니다. 어머니를 탓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태어나니까 그 소식을 열심히 달려가갖고 아버지한테 아들님 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잊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그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수치와 모욕 속에 지내야 된단 말이냐 라고 이 사람이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저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저것은 신앙인의 소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저것은 신앙을 포기한 자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저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예레미야와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시지 않더라도 예레미야가 내뱉는 저 말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생을 탓하고 비참하게 자기를 저주하며 하소연하는 저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과거의 그 상처와 지금의 상처와 이렇게 어우러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레미야가 갔던 고난의 어두운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기서 무너지질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 길을 완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흔들렸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일을 저주하기 전에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역동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의 한탄시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생일을 저주한 표현이 성경 어느 곳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그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3장에 있는 표현이 여기 그 일부가 그대로 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욥이 통과했던 그 길을 간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 욥기를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붙들었던 것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우리 욥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게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부분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보고 또 본 것이 분명하다. 저도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를 보냈을 때 욥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저 지점에 와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어쩜 그렇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공감을 얻었었거든요. 이분은 열왕기 상하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모세 오경의 그 언약 사상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 오경의 언약 규정에 충실하게 역사를 재기술했던 그런 지적인 역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성경 신학자인 거예요. 이분은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냥 섣불리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내질를 뿐만 아니라 책에도 그것을 생각 없이 거기다가 적어 놓을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욥에게서 길을 발견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욥에게서 그 길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예레미야는 욥이 찾았던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욥기는 뭐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고, 도대체 주제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제가 저의 고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욥을 보다가 깊이 깨우친 바가 욥기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욥기 4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욥 앞부분에 보면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친구들이 와서 할 때마다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심기와 수많은 질문들, 나는 정말 잘못한 일이 없고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39장, 40장, 이렇게 41장 이렇게 보시면 와갖고 욥의 질문에 또 답변이라고 주시는데 하나님도 수많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태초에 땅에 경계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별을 배치할 때 네가 있었냐? 너는 타조가 알을 품고 며칠 만에 깨는지도 아느냐? 너는 왜 독수리가 그 깎아벼랑 꼭대기에서 사는지 너 아냐? 그런 수백 개의 질문을 퍼부으면서 질문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지 않아요. 욥의 논리적인 질문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자기가 던졌던 수많은 질문이 사라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던 수많은 의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인 답변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자기의 수많은 질문에 정말 궁극적인 답은 그분의 존재이고 그분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함께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깊게 파고 들어가고 또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출구를 지혜를 얻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 그죠? 고난 속에서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이 부분이 이 고난과 어두움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다리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자각하고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좀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연결되는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간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는 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내가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과거에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비슷하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던 나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내 안에 오시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지었나니,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관념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이 세례받으실 때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또 같이 연합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섭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뚱딴지 같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죽으심에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너의 감각, 너의 생각과 감정이 갖고 있는 그 경험치에 너의 존재의 실체를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저 말씀, 저 진리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관계적 용어죠.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에레미야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납득이 안 되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냐 말이냐, 내 감정은 어떻게 하고 나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추스르는 말이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아주 비탄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겉생각과 겉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어그러지고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또 내가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내 길을 담담히 내 존재로서 살아가면 그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뭐냐?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이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때 저걸 기록을 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지금도 생생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자꾸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망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왠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고,
왠지 우리에게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라는 망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존재의 근간이시며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신데 우리의 겉생각과 의식은 자꾸 딴 데를 바라보며 엉뚱한 망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네? 그 착각에서 벗어나자 에레미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일 당하는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고난 속에서 영혼을 붙잡으시고 자신의 고난 속에 자기의 아픔 속에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여정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굉장히 아픔이 많아. 예? 그럴 경우 사실 1차적으로 볼 때 뭐냐면 그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1차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까지 내 속사람의 실존을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속사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일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전에 10여 년 전에 다 해결했던 문제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상처가 다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고 분명히 해결했고 과거라고 끝장을 냈는데 끝장을 낸 게 아니라 좀 더 생생하게 나 자신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성경도 그렇고요. 뭐냐면 우리의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아픔 속에서 사실 그 아픔이 치유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더 깊은 곳에서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상처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그분이 거기 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상처와 고난이 만날 때 우리의 아픔이 비로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비로소 날아가는 거예요.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 불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우리가 가는 길이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아름다운 축복이 거기에 있다. 그 축복은 뭐예요? 그분의 실존을 만나는 겁니다. 예?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실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함몰되며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의 영혼이 푹 잠기면서 완전히 소생돼서 새로운 생명의 실체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난에만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 하나 더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듯 그분의 신성한 성품,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소망과 그 희락과 그 모든 것이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네?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걸 공유함으로써 이 땅을 풍성하게 살게 되는 그 삶의 원동력과 사랑의 실존과 그 풍성한 부요함에 우리의 영혼이 깊게 접목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길인 겁니다. 그 길을 예레미야가 뚫고 나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지막에 희미하게 욥과 에레미야가 희미하게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여러분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좀 더 수월해진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하면서, 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불안이 있다면 불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바라보시는 그분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고난도 흘려보내고 불안도 흘려보내고 염려도 흘려보내고 두려움도 흘려보내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입니다. 그 길을 저희가 13년 동안 궁구해 온 것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공동체적으로 그 고대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도 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많을 텐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